기독교 신앙은 변화를 일궈냅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부터 변화를 경험하고요.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의 삶도 늘 언제나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실 때에 거듭나는 역사가,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경험으로 느껴지지 않더라도 그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시간 우리 하나님 나라 앞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 인격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며 자라나는 일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셨던 기적이 어떤 기적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자리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이 어떻게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창조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증명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분야는 누가 행하시는 부분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그곳에서 그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듣는 자가 순종할 때에 그 일들이 되어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물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던 겁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일들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성경은 일컬어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마음에 이렇게 수납되어지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지금 베드로 서신을 받는 성도들을 일컬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보배로운 믿음은 사도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들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배로운 믿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보배로운 믿음이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은, 정금보다 더 귀한, 그 어떤 보배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평생 다른 것 많이 이루지 못해도, 많은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많은 업적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 섭리 가운데 나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성공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배로운 믿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늘 언제나 보여주고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 것 무엇입니까?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고 역사하는 일들이 2018년도 올 한 해도 분명하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보배로운 믿음.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가운데 확인되어져야 될 것, 믿음이 있느냐, 보배로운 믿음. 이 믿음이 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는 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고 그리스도 중심의 분명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좀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여기에서 본문에 나오는 암이라고 되지, 아는 것.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는 것, 이것은 이제 에피그노시스라고 해요. 에피그노시스. 에피기노스코.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 중에 안다, 암을 이야기할 때 그노시스가 있고 에피그노시스가 있어요. 이 그노시스는 그냥 우리가 공부해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 경험으로 아는 그런 암입니다. 지식이죠. 이것은 불완전한, 불충분한 지식이요 알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알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그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은 뭐냐는 거예요. 에피그노시스. 이것은 온전한 온전한 지식, 충만한 지식, 충분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충분한 거예요? 구원 얻기에 충분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해서, 연구해서, 혹은 묵상하고 이렇게 돌을 닦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이것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해 주실 때에 그 계시해 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주시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연구해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는 세상에 살았죠.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면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누구를 안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사무엘에게도 마찬가지,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누가 그 알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 베드로에게 그 지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혹은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스스로 터득한 겁니까? 체득한 겁니까? 깨달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간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싸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변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해서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가 뭡니까? 그냥 선포예요. 선포.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 말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막 설명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시면 돼요.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고 또 저쪽에서 반박하면 또 논쟁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거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복음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있는 그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받은 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짧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도하면서 증거하고 나타낼 때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요, 간증을 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님,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해주시고 짧은 복음이지만 내가 간략하게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조명케 해주시는 거예요. 눈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과 인식, 우리의 이런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마비되어지고 왜곡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깨어지고 어두워진 그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셔야만,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조명케 해주실 때에 그때에 그 역사가 복음의 현장과 선교의 현장에 나타날 때에 한 영혼이 영적인 시야가 열려지게 되어지고요, 정말 그 안에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토록 해주시고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복음으로 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가방끈 길다고 해서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반대로 가방끈이 짧다고 해서 성경을, 복음을 잘 이해하기 힘든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세요. 그때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그들만큼 이 가방끈이 긴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렇게 많이 성경적인 지식은 알았지만 결국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그들은 인정할 수도 없었고 깨달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나 장녀들, 거지들, 그때 당시에 죄인으로 무시당하던 그 세리들, 이런 하층민들, 오히려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오히려 복음을 들을 때요,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눈을 열어 밝혀주시니 그 진리를 듣고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구원되어지는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또 말씀을 전할 때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말씀의 영이요,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말씀 한 절 한 절을 내가 듣고 또 읽고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께서 누구신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배로운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에 보배로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그 알미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뭐가 있는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이거 순서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예수께서 누구신지 아는 그 지식,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이 선행되어질 때에 뭐가 따라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의 그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그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교통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 평강이죠. 평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적인 평화입니다. 안정감, 안도감. 이것은 무엇으로 인한 평화, 무엇으로 인한 평강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으로 오는 평화라는 거예요. 평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내 생명을 이렇게 감싸 안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감싸 안아 주실 때 오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넉넉하고요,
은행에 잔고가 많아지고 내 직장이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며 안정되어지는 것으로 인한 평강이나 평화가 아니라 이런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이 더 풍성해져 감으로 인하여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다 상황은 다릅니다. 형편은 달라요. 곤고하고 핍박이 몰려옵니다. 박해가 몰려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동일하게 확인되어지는 건 뭡니까? 평강이 있더라는 거예요. 평강.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요. 감옥에 떨어지고요. 홀홀단신, 정말 광야의 고아처럼 내버려지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이 그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물에 빠지는 거예요. 왜 빠집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다를 바라보는 거예요. 울렁이는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움이 생기니까 빠지는 거예요. 빠져서 뭐합니까? 허우적거리면서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바다 위를 걸었으면은 자기가 왜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알아야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럼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면 될 텐데 환경을 바라보니까, 상황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공포가 몰려오는 겁니다. 그 환경 가운데 매몰되어지는 것이죠. 그 문제 가운데 빠져드는 겁니다. 허우적거리고 죽을 일만 생긴 거예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건 뭡니까?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말씀만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에 이와 같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양 기둥처럼 든든하게 세워져서요, 정말 상황이 어떻고 공고하고 힘들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엎어져도 주님을 향하여 엎어지는 거예요. 일어날 때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일어나서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며 확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기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그의 신기한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 그가 누구인 것 같아요?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확률은 반반이죠. 앞에 2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의 신기한 능력이라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우리 주 예수. 누구의 능력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기한 능력이라고 되어 있죠. 신기한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신기한, 신령한 능력 혹은 신적인 능력. 영어로 보면은 divine power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의 고유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아들 대신 예수님의 능력,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아들 예수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따로따로 차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높고 높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그의 신기한 능력, 그의 신적인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그 능력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능력이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그 자리에서 불러내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애굽 땅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기적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성육신하신 그 하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제한적으로 나타나죠. 그죠? 사단을, 마귀를 물리치시죠.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시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귀머거리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죠. 문둥병자를 만지셔서 문둥병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 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가 죽음을 이기고 이렇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공생애를 우리가 따라 걸어가면 누구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그 삶과 사역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그러므로 가서 제자 삼고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권세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그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고 살려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그 사역을 통해서 그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고 믿는 자들, 택한 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 여기 말하는 생명은 영생을 이야기하죠. 영생.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영생 가지셨어요? 영생에 소망이 있습니까? 어느 두 퇴직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너무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해요. 보니까 노후 대책이 없는 거예요. 퇴직하면 이제 먹고 살 일이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안절부절하고 늘 불안한 거예요. 한 사람은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이분은 보니까 퇴직하고 나서 다른 회사에 CEO로 이렇게 내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내세의 소망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연하게 죽음을 기다리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우리의 제3을 받고요. 예수의 피로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장차 주님의 그 재림 때에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보장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영어로는 godliness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백성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경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룩한 성도들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경건이 분명하게 있는지 늘 확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느냐, 주님이 허락하신 이 경건이 있느냐, 우리는 늘 기억하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섰던 것이 무엇으로 가능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다. 이 자기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입니까? 자기의 영광. 자기의 영광과 덕. 이 자기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아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름에 골이 있다는 거예요. 골. 그 골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한글 성경에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골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을 위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무엇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덕에 알맞는 적합한 합당한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경건한 삶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 그 부르심의 그 최종골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덕에 합당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뭐 좀 초라할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내세울 것도 없을 수도 있고 볼품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있어서 장차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관점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되어져야 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 성화의 최종 모습은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덕,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내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내세의 소망, 장차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또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지, 주님을 닮아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시고, 늘 언제나 세상을 본받지 말고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만 드려져서 우리의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또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케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거듭남의 또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장차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또 변화되어져 가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해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에 알맞는 적합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경건의 모습도 주셨사오니 또 거기에 알맞는 실력과 능력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또 능력 가운데 서서 우리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며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개인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이 부르심을 놓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